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17절에서 2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온 백성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를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또 백부장들과 가리 사람과 호위병과 온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려와 호위병의 문길을 통하여 왕궁의 이름에 그가 왕의 왕자에 앉으니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왕궁에서 칼로 죽였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달랴가 통치할 때 여호와 신앙 대신에 이 바알 신앙이 유다를 덮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17절 한번 볼까요?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다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주와 왕과 백성 사이에 맺게 하고 동시에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하였다. 개역개정에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표준 세번역에는 주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달랴가 집권하는 동안에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호와의 백성으로 사는 대신에 바알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개혁이 무엇입니까? 18절 온 백성이 바알 산당으로 가서 그 산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아달랴 때문에 이 남유다가 바알 숭배의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을 허물고 우상들을 깨뜨리고 바알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남유다 땅이 바알 천지니까 바알 청소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개혁이 무엇일까요? 성전을 지키는 것. 18절 끝부분을 아까 전에 읽지 않았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성전을 수직하게 했다는 것은 성전을 지키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는 성전이 어떤 상태였다는 겁니까?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방치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성전에 지키고 돌보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달랴가 바알 숭배자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은 두려워서라도 누굴 섬기게 됩니까? 바알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이 아달랴가 다스리는 동안에 여호와의 백성으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제사를 어디에서 드렸을까요? 헌금과 헌물을 어디에 내었을까요? 다 바알 신당에 내었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아달랴가 무서워서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녹을 먹고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계가 완전히 끊겼겠죠. 가정을 돌볼 수 없었겠죠. 결국 성전에서 본래 일했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라도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성전을 지키고 돌보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달랴의 종교적 핍박, 그리고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의 생계,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은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 여호야다가 바알 신당과 또 바알 제사장들을 척결했다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바알 예배를 몰아냈다는 것이고, 또 성전 지키는 자를 다시 세웠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했다는 결의입니다. 이처럼 여호야다는
단순히 왕을 새롭게 옹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자 안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달랴에 의해서 야훼 신앙이 완전 바닥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를 제거하고 여호와를 향한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여호야다의 개혁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봅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둘째, 내 안에 바알 숭배와 같은 헛된 우상은 존재하고 있지는 않은가? 셋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 어떠한가? 라는 적용으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 안에 헛된 우상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교회 안팎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하고 여호야다의 종교개혁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바알 숭배와 같은 우상 숭배는 없는지, 다른 것을 쫓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점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쫓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를 강조하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